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멀리 한국의 호반의 도시, 청정 도시 춘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춘천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이수형 목사님께서 지난 주말에 우리 뉴저지에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 동안 새벽에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한국 414 선교 일정 중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춘천 지역에서 바로 우리 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개교회도 집회도 인도하시고 또 춘천 지역의 여러 목회자들과 교계 지도자들 또 세미나도 인도하시면서 춘천에서 또 사역하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그 느낌을 전해 오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우리 목사님 그 교회 가신 지 4년 만에 지금 2,000여 명이 출석하는 아주 큰 교회로 이렇게 튼실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특별히 목사님 부임하실 때는 주로 시니어 어른들만 좀 계시는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아주 아이들 웃음소리와 또 아이들의 모습이 아주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젊은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 오늘부터 또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한번 인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옆에 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면은 일본하고 하면은 꼭 이겨야 되죠, 그죠?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복싱을 하든지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른 타국에서 하더라도 올림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전 국민이 그냥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막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이기면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아니 자기는 안방에서 TV를 보놓고는, 자기는 안방에 TV를 보면서 응원해 놓고는 필드에 뛰는 그분들은 다른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프라미스 교회가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도 참 대단한 교회지요. 엄청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큰 교회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참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한국을 투어하시면서 저기 전라도 바닷가에서부터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오셔서 414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나누시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교회를 비워놓고 세계 열방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프라미스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기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응원하셨고, 여러분이 중보하셨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이 동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응원하셨고, 여러분이 함께 중보하셨고, 또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목사님의 목양 사역이 더 행복하고, 또 여러분을 통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열방이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이번에 부흥회를 하시고 포포팅 세미나를 하시는데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냥 에너지만 받으라. 왜요? 목사님 단위에 서셔서 그 목사님께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은혜의 이 영역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에너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저희가 주말 부흥회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 토, 주일. 너무 놀라운 거는요, 시간 갈수록 성도님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 있죠.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강원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춘천 땅에서 강원도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번에 모인 숫자의 3분의 1밖에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순복음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냐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늘 뵈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정말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고, 목사님 다녀가신 그 자체가 저희에게는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이것이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의 주인공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손녀가 우리로 말하면 특송을 하게, 특송. 근데 그때 노래를 뭐 불렀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가족들이 뭘 아버지는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쳤다고 막 핀잔을 줍니다. 그때 아버지는 웃으면서 방에 들어가셔서 그 주인공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끄집어내놓고 딱 두 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참 잘 살았지요. 나 참 잘 살았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두 번째, 많이 힘들으십니다. 두 마디 합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눈물이 팡 터졌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본 거지요. 아버지,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나 참 잘 살았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주신 은혜로,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은 그 고백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품고 가는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이 축복이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땅을 살면서 하늘을 말하고 땅을 살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그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는 성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7장, 18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세 번 나누어서 기본적인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내가 누구? 그냥 한번 따라 해봐요. 좋은 말로. 내가 누구? 어디 있노?
뭐하노?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뭐 누구의 부모,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늘 마음에 이 고백 가지고 사시지요. 두 번째는요,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장소를 말하는 것보다는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의 영적 상태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실 정도 같으면은 성령이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무한호 사명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브라미스 교회는 뭘 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위한 포포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인하여 여러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영상과 함께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좀 많습니다. 91분인데요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우리 교회도 된다고, 우리 교회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에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포포티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아론처럼 훌처럼, 또 교회 안에서는 보아스와 야긴처럼 성전의 기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세계 열방을 품고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늘문을 닫으시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합 왕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누구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이 아합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땅에 들어갈 때에 신명기 11장 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 함과 같았지만 너희가 들어가 얻을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농사하기 쉬운 땅입니다. 발로 밟아서도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일하여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시면서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환경으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그렇지만 이 땅을 어떻게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내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자,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여호와를 청동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오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 백성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땅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지만 만약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은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 말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보냈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은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하여서 하늘 문을 닫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하여 버렸고,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길을 지나올 때에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 출애굽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정도로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바라보았고요, 쾌락의 신 아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꼭 어쩌면은 말세 지마를 지나가는 이 시대에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브람밀스 교회는 이런 교회를,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을 깨우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세계 열방을 깨울 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오늘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엘리야처럼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 앞에 깨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해버렸습니다. 하늘문이 닫힌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 저는 개척교회도 해보았고요, 이제 강원도 꼴짜기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대표하는 교회라고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 때와 이렇게 큰 교회 때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말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는 여러분 개개인이 소속들이 다 보입니다. 큰 교회는 묻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된 교회, 이렇게 세계 열방을 깨우는 교회 안에 여러분은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공교회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이 성전에서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그 다음을 기대하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목숨 걸고 나눌 줄 아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브람밀스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들어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브람밀스 교회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나도 이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나도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어쩌면 엘리야처럼 폭군 아합 왕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목숨 걸고 가서 모두가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모두가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는 남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이 엘리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포포틴으로 세계 열방을 끄며 큰 일들 감당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지요?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 같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자손 대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엘리야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선포했는데, 오늘 17장 2절 이하에 쭉 읽어 내려가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합니다. 너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시냇물을 마셔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줄게.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한 엘리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은요 자기 집도 아니고 여러분 시냇가로 보낼까요? 그것도 생수도 아닙니다.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순복하고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사르밧으로 갑니다. 성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아주머니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내게 물 한 그릇만 주세요. 그 가뭄에 물길로 가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이가 그구나. 물길로 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떡 한 조각만 주시지요. 여인은 돌아서서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아들 하나 있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떡을 나를 먼저 만들어 먹게 하고 너와 내 아들이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액션, 몸으로 달려가서 성도님들을 섬겨주고 이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한참 목회를 하는 가운데요, 이 말씀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구나. 성도들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성도님들이 일깨워야겠구나. 왜요? 오늘 엘리야 목사님이 이 사르밧 가부의 이 여인을 바라볼 때에 정적인 목사님이었더라면요, 아 그래요? 어떡하나? 그렇다고 죽지는 마시오. 내가 어디 좀 찾아다녀봐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가루도 좀 찾아보겠고 기름도 좀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로 먼저 그 떡을 만들어 먹게 하고 너와 내 자녀가 만들어 먹어라.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니 많이 어렵다 합니다. 한국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 포포틴을 선포하면서 달려가야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목사님 마음에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를 향하여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모르시는 거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선포하시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갑은 어떡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라.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뭄이 다하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이 여인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거리 시내가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굶어 죽지는 않더라. 거리 시내가에서 내가 부정하게 여기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이 여인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요,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환경으로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저 집이 주의 종을 잘 대접하더니, 주의 종의 말씀대로 순종하더니 저렇게 축복받았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에게 원성을 덮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고 네게 이렇게 큰 아픔을 생각나게 하냐고. 엘리야는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끌어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에 그 위에 3번 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로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엘리야가 기도했더란 얘기가 없습니다. 죽은 아이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엘리야,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야고보 사도는요,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낙타무릎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깊은 기도 속에 있었던 그가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엘리야를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훈련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들고 갔던 이 엘리야를 때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 때로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때로는 그 아들이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깨어있으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응답받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여러분 목사님일 것입니다. 때는 짧은 시간 목사님과 한 5일, 6일 정도 같이 동행하면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야, 참 훌륭하시다. 참 훌륭하시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관리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실까? 어떻게 목사님은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 저보다 작으시잖아요. 연세도 저보다 한참 더 드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얘는요, 시작과 끝이 동일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내가 누구? 어디에 있노? 뭐하노?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가 부족해서 내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까지 훈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삶의 훈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데 아버지를 부르질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깨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성취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프라미스 교회가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니, 하나님 그 열매로 목사님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나 이 땅에서 해 아래서 누리는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장차 주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상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